창세기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연주에 감동되어서 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맨 앞줄에 앉은 한 노인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박수도 치지 않습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그걸 보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걸어 나가자 무대 감독과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연주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는 난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저 청중을 보십시오. 저 박수를 보세요. 잘했어요. 다 일어서고 다 박수 쳤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말합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안 쳤다고 뭐 그렇게 실망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 노인, 그 한 명이 바로 제 스승입니다. 스승이 박수를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내 연주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자신이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질 낮은 기교 부릴 줄 아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을 열광하겠죠. 그러나 진실로 훌륭한 연주자는 대중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한 평가자 스승의 갈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목회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진짜 잘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에 연연하면 우리의 신앙은 싹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그 평가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는 흔히 말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 그러한 긴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합시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노아는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구인류의 시작이라면 노아는 신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인류의 시작으로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의 잘못을 주목합니다. 그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마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취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이 모든 걸 잊게 만듭니다. 술이 쓸데없이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얌전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흐트러지고 술을 먹으면 소리 지르고 술을 먹으면 무례해집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뭡니까?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에게, 특별히 복된 인생을 바라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순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의 절제하지 못한 삶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는 참 신실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묵묵하게 지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가 구원받고 난 후에,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에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편안이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편안할 때 긴장합니다. 편안할 때 주의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 계속 복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편안하게 해주면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편안을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우습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 좀 한번 믿어주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나 너무 못 믿어. 너 좀만 편안하면 또 교만하려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헬렐레 거리고 또 그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만은 믿어주세요. 이번만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편안하게 잘 되게 해줘도 저는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 드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좋은 거예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해요. 바울도 고난이 있었죠.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말하죠. 그게 나에게 은혜였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절제하고 복된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함령의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편안할 때, 잘 될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이 화가 되지 않고 계속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에서 실패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도 뭐에 실패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 실패했죠. 먹는 것에서 절제하지 못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먹는 것으로 첫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탐식이, 탐욕이 죄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과욕 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노아가 죄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도 넘어지고 노아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고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제할 수 있고, 그렇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덮어주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줍시다.
노아가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의로운 노아가 방탕한 노아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 절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아들이 봤어요.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함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여기 함이 몇 번째로 언급됩니까?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이름을 말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첫째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 성준이와 성현이 첫째를 먼저 말하고 둘째를 말하고 순서대로 말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 이름을 언급하거나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언급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셈, 함, 야벳. 발음하기가 편하죠. 뿐만 아니라 함이라는 사람이 니느웨와 바벨론 등 중요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함이 막내입니다. 셈, 함, 야벳. 함이 둘째가 아니라 막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막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작은 아들이 아니라 함이 막내였습니다. 그 함을 성경이 언급하면서 특별히 가나안의 아비라고 덧붙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말이 없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런 말이 없는데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암시입니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형들에게 알렸어요. 흉보듯이 알린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이 이렇게 벗어지고 대자로 벗는데 그 하체,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막내인 함이 보고 형들에게 알렸는데, 그 알렸다라는 말이 그냥 알린 게 아니라 흉보듯이 알렸다라는 거예요. 형들, 아버지가 말이야, 아이고 이러고 있어. 대낮부터 술 먹고 저러고 있어. 여러분, 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보상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늘 경건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엄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셈과 함과 야벳에게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참고 참지만 다 쓸어버렸다. 너희들도 봤지. 어렸을지만 봤지. 하나님 정말 무섭다. 노아는 입만 열면 세 아들에게 엄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냥 회초리를 아마 때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됩니까? 저 방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교육 잘 됩니까? 벌써 애들이 어디 갔어요? 정신 못 차리죠. 막 통제가 안 돼요.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려라, 조용히 해야 된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신신당부했을까요? 그럼 쟤네들이 네 아버님, 네 어머님 그럴까요? 벌써 저기 막 뛰어오고 난리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노아가, 의인 노아가
신신당부하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선물을 주면서 진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살아계신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안 돼요. 목회자 자녀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함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 아버지가 입만 열면 예배, 입만 열면 말씀, 입만 열면 기도, 입만 열면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가 술을 퍼먹고 대자로 흐트러진 모습을 본 거예요. 함이 어땠을까요? 일장에 보상 심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네, 나보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더니, 나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더니 아버지도 똑같네. 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또 한편은 어땠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아이고 뭐 저 안수 집사님도 저러던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오늘 성경이 뭘 더 강조하느냐를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노아가 잘못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함이 그 잘못을 알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잘못보다 그 잘못을 알린 함의 이야기에 있어요. 그것을 더 자세하고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게 더 큰 잘못입니까? 그 잘못을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알린 함이 잘못입니까? 어떤 게 더 잘못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기서 의견이 갈리네.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네. 좋습니다. 답은 없어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자기 생각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뭘 더 강조하는지를 잘 보시면 두 번째가 더 잘못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보다도 함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어떤 축복과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분명 노아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함이 그걸 여기저기 알리면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일에 핑계로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다 드러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교회 올 때마다 요즘 AI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서 여러분이 딱 교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죄, 마음으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가 화면으로 그냥 여기 화면에 죄송합니다. 누구 집사님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쫙 펴져. 죄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게 쫙 나와. 거기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진짜로 할 수 있다면 그걸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감추고 싶죠. 왜요? 우리는 선한 것보다 죄악되고 부끄러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덮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낸다면 여기 얼굴 들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덮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드러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부끄러움과 수치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주라는 걸 강조해요. 이건 부족한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12제자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죄수 중에 죄인인 바울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줍시다. 우리가 드러낸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덮고 심판은 하나님께. 내가 그걸 까발린다고, 내가 그걸 알린다고 선한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더욱이 중요한 건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을 지적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더 큰 죄인이잖아.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주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곁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랬더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사님 곁에 가면 자꾸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장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어렵습니까? 당연히 단점이 많이 보여요. 누구나 가까이 가면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단점이 보여요.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죠. 적당한 거리에서 볼 때 미인이지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단점이 많아요. 흔히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그건 더 나쁜 거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갈 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더 많은 단점이 보일 거야. 그런데 나는 덮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봤더니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안수 집사님이었어? 이런 권사님이었어? 아이고, 나 몰랐네. 아니, 그렇게 술을 잘 먹어? 아니, 그런 나쁜 짓을 해? 덮어주십시오.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정치 이야기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조금 드리면, 대통령 영부인이 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일반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스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필 목사가,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 영부인의 무슨 백? 이게 무슨 백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똥인지 하여튼 무슨 유명한 백인가, 그걸 받았다고 온 동네에다 그냥 까발리고. 근데 그걸 또 목사가.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령 그것보다 더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덮어줘야 돼요. 저는 절대로 보수나 진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당이나 어떤 편을 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당이고 하나님의 편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하면 저는 딱질세게 아주 그냥 딱질세 그냥. 애들이라면 내가 그냥 막 꿀밤을 때려주고 싶어. 꿀밤을. 자꾸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수고 하나님이 진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말씀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걸 목사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알리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다 같은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꾸정물이 들어가든 어떤 오물이 들어가든 바다에 들어가면 다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다 같은 목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늘 기도합니다. 바다 같은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같은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줄 줄 아는, 어떤 것도 그분한테 가면 덮어줄 줄 아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순종하고 사모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사모하겠습니다. 노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함이 발견하고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랬죠. 그걸 듣고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었어요. 참 멋있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명예를 지켜준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아요.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주목하려야 되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노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실수, 내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잘되기를, 한마디로 잘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게 실제가 돼버렸어요. 반대로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27절 하반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원하노라. 노아가 자기의 막내 아들 함을 저주했는데 원하노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권위의 무서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에 불필요하게 도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지 도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람들, 구역장, 또 무슨 권위.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한 노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노아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자, 효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우리 부모님 술 먹고 그냥 대판 벌어지고 이런 부모인데요. 노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원하노라, 원하노라 축복했더니 잘 되고 저주했더니 망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뭐 별거 아니던데, 뭐 나나 뭐 똑같던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뭐 우리 목사님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뭐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뭐 축복을 받을 필요 뭐 있나? 죄송합니다. 건강한 신앙 아니,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권위를 사모해야 돼요. 니나 내나 똑같아. 아버지 뭐 술 먹고 저런 아버지에게 뭘 내가 축복을 받아? 아닙니다. 그런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 세 아들을 언급할 때 셈과 야벳, 복받은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저주를 받은 함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비라고 말합니까? 언급할 때마다? 그렇죠. 좀 크게? 그렇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성경이 함을 이야기할 땐 유독 가나안의 아비, 그러면서 저주할 때도 가나안이 그렇게 되게, 함의 자녀 가나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잖아요. 왜?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이 타락하고 망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야.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축복, 권위자의 축복, 권위자의 저주가 대단히 무서워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늘 축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뭘 잘난 게 있나? 내가 뭐 아버지로서 뭐 할 게 있나? 내가 어머니로서 뭐 한 게 있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노아는 술 먹고, 물론 그전에는 잘했지만 정신을 못 차린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술 깨고 나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사모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삶, 덮어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그 권위자의 축복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